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또 그 전에 보았던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곧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면, 문마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성곽에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등불과 또 햇빛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달과 또 햇빛이 필요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어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그 따뜻한 빛으로 충만한 곳이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으로 기쁨만 가득한 그 천국,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6절 7절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꼬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과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의 말씀이 서로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수미상관이란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처음과 끝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내용을 배치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시작과 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표시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되어질 일을 그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어떤 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뭐가 다르죠? 앞에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키는 자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부분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읽었으니까, 혹은 그때는 성경이 이 두루마리가 많지 않았으니까 들었죠.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읽고 있겠죠. 여기를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절의 말씀과 수미상관을 이루는 거죠. 이 6절 7절에. 그래서 강조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이 종말의 때가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순교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그때가 속히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을 지키라는 걸까요? 환상으로 되어 있고 요한이 막 환상들을 다 본 건데 도대체 어떤 걸 지키라는 걸까요? 지키라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잖아요. 그래서 2장 3장에 각 교회에 이렇게 보낸 내용들, 칭찬과 책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끝에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1장 7절에서도 이기는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뭘 이기는 걸까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또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도 끝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겨갈 때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거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도 이제 기록했는데 요한 1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이제 이것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8절 9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9절에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너처럼 또 내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내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교회에서 봉사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또 나가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죠. 사실은 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뒤에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또 어떤 것을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그런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줄 상이 예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갈 때, 때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마음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13절에서는 알파 오메가라고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알파 오메가는 딱 두 분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말씀하시고 1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옷을 빨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빠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옷을 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고 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때가 우리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목욕을 시켜 달릴 때 이미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더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지 못할 거다. 곧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이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주도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그다음에 신부라고 되어 있는데 신부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 이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했는데 아마 성령과 신부여서 그렇게 이제 존칭으로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성도들은 특히 이미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라 하는 거죠. 듣는 자도 오라는 거죠.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죠. 원하는 자는 가볍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라는 거죠. 주님께로 오라는 거죠. 주님께로 오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생명수 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약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뭐냐면 이게 환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해석을 여기다 달아놔 버리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바꿔버리면요 자기 입맛에 맞게 막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다 뭔가 더하거나 빼버리면 완전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대해서 여기서 뭐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완전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더하거나 빼거나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는 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6절에도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냐면 똑같은 권위라는 거죠. 구약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과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똑같이 대우해 주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에 감동되어 보았다, 막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성경은요? 다른 성경도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더 높이거나 더 낮추거나 그럴 필요 없이 똑같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20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뭐라고 응답합니까?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이 표현은 초기 교회의 예전 문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런 문구입니다. 아람어가 마라나타가 아람어인데요. 이걸 그대로 이제 그리스어로 음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마라나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는 마라나타인데 그대로 그 말을 그냥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냥 옮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전에서 예배에서 예배의 부름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표현은 그냥 예배 자리에 함께 와 주옵소서 이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속히 이곳에 재림하여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속히 이 땅에 오시옵소서. 속히 재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표현인 거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는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속히 와 주셔서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애통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공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또 지금 다가오는 유혹들을 모두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님 오실 그때를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실 그때를 고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고대합니다. 주님,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부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새해를 말씀 가운데 내가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을 모두 이기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고대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온 땅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영광 속에 살게 하실 그때를 소망합니다. 그때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는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또 주님 품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박준현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다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김우정 원사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김다윗 쌤 수술하지 않고도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원 집사님 혈정 없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상장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 속히 낫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잘되는 과정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체로 있는 성도들,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 있는 성도들, 여러 아버지 하나님 삶이 여러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새해맞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원하는 잘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와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 기쁨으로 주님 맞으며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새해맞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온 한 해를 잘 떠나보내고 이제 새해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